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예전이라고 해봐야 뭐 작년 재작년 말에 하다가 그 잠시 중단된 제가 이제 그 CTI 가는 바람에 계속 못했는데 그 파노라마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파노라마 복음 중에서 성경에 관계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막 보신 것도 있고 또 들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반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가운데는 아직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불분명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복음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믿는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을까요? 보이는 것이 더 많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이라 그래가지고 7색깔 무지개 있잖아요. 이 가시광선을 통해서 보이는 것뿐이지 이 자외선, 그러니까 보라색을 넘어가면 이제 자색 외의 선이라 그래가지고 자외선. 지금 오늘도 아마 자외선이 아주 강하게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그리고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길면 빨간색 외의 선, 그래서 적외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그죠? 너무 커도 안 보여요. 그리고 동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동작이 빠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깜짝? 네, 가장 빠른 새가 그 새라 그러죠. 그 다음에 너무 느려도 안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본다든지 하늘을 본다든지 바다를 본다든지 이런 그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증명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그리고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증명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예전에는 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이셨지만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분명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그리고 그 언어를 기록한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이 아니고 옛날엔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기록된 성경의 모습입니다. 자, 제목을 고함치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성경은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싶다. 아직 모르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배우고 싶다. 그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그리고 어둠 속에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듣지 못하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아모스 그 성경에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모스서를 이게 아침에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때가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배가 고픈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시대가 이제 그와 같은 그 세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갈증과 이 굶주림을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생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인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자,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까? 너무 문제가 쉬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것은 실제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그때의 상황, 일기를 기록해 놓은 그 난중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난중일기에 보면 제일 그 많이 기록이 됐고 꼭 기록이 되었던 내용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일기를 쓸 때 제일 이렇게 중요하게 썼던 게 뭐냐면 날씨입니다. 날씨. 물론 날짜도 기록했겠지만 날씨, 그 날씨에 그 날짜의 날씨. 왜 그럴까요? 해군이잖아요.
해군은 날씨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날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난중의 일기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 결과들, 원인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임진왜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몰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시대냐?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너네가 우리나라한테 그 조선이 일본한테 자꾸 시달리니까 너네가 무슨 영웅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냐? 조선 제14대 임금 누구죠? 그 유명한 선조. 명나라.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는데 이 사실 일본은 명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한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중국의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제13대 신종. 이 사람은 1563년부터 1620년까지 이 재직기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도 그 당시 왕이 있었어요. 이 일본 왕은 제107대 고요제이, 본명은 카타이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위기간이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1586년 12월 17일부터 1611년 5월 9일. 그런데 실제 일본에서 모든 정치와 모든 이 일본 세계를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은 1537년 3월 17일 날 태어나서 1598년 9월 18일 날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인물들이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뭐 우리가 만들어냈다거나 어떤 뭐 소설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자료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의 뭐 소설과 같은 작품일까요? 자, 성경시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자,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가이사인데 시저예요. 시저. 카이사르 또는 시저. 이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렸는데 이 사람이 다 호적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영이 떨어졌어요. 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이 아구스도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 초대 황제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 그 누구죠? 안토니우스인가요? 안토니우스하고 그 이집트의 여왕 누구? 잘 아시네요. 클레오파트라 하고 어디죠? 악티움 해전인가? 거기서 완전히 격파를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제 양아들이었는데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초대 황제가 아니고 이제 공유해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 로마 초대 황제로 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로 따지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원전 27년 1월 16일부터 14년 8월 19일 이렇게 재위했던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하나의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 가온이가 태어났는데, 가온이가 태어날 때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고 가온이 어떤 일기를 쭉 쓰려고 그래. 근데 가온이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고, 영국 대통령은 누구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였고, 국무총리 누구였고, 그 다음 제주도의 도지사는 누구였고,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서 가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럼 누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황제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역사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는 또 다른 황제가 나오는데 디베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디베르 황제. 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티베리우스. 이 사람도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원전 42년 11월 16일에 태어났다가 기원 후 37년 3월 16일에 죽은 사람. 그리고 여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디베르 황제가 이 총독으로 이 황제로 다스린 지 한 15년째 되던 해에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유대 땅에는 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왕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로마에서 총독을 이렇게 부임을 시켰어요. 이제 이 총독이 바로 이때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적인 인물이냐? 1961년 고고학자 안토니오 프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1세의 신도시 가이사라의 원형 극장을 발굴했는데, 거기에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석비에 보면 그 메뉴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움, 그리고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러면서 이제 이 티베리우스 또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유대 총독, 이 사람에게 헌정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석비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실제적인 인물들, 예수님께서 이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시작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황제였었고 총독이었다. 이와 같은 것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왕가의 족보인데요. 성경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것은 헤롯 대왕, 헤롯 1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탄생 시에 유다를 통치했는데 BC 약 한 37년에서 BC 한 4년 사이 존재했던 사람이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쭉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맨 밑에 보면은 멀리서는 안 보일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줘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렇게 유대 지역, 유대하고 사마리아 이 큰 지역을 이렇게 아켈라오에게 넘겨주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저쪽 갈릴리 지역에 그쪽 땅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을 이렇게 쭉 나눠줘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쪽 갈릴리 이렇게 그 동북 북동쪽 그쪽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디바라든지 아켈라오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 빌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분봉왕 빌립으로 나옵니다.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은 이 마가복음 6장 14절과 누가복음 13장 32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인물들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으며 어느 시대 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경은 그 베스트셀러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베스트셀러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베스트셀러다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설명하기가 빈약한 거예요. 워낙 이 성경이 그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로 5년 이상 계속 지속될 확률이 10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20년 이상 계속 지속된다? 이것은 10,000분의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계속 지속된다? 이것은 100,000분의 1.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5년 이상, 20년 이상, 10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그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는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웅변대회. 여러분 혹시 뭐 어른들을 좀 보셨을 건데, 제 친구도 그렇고 저희 잘 아는 형도 이렇게 웅변을 잘했어요. 근데 어떤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웅변대회 나가면 나갈 때마다 1등을 해. 근데 그 학생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 학생이 뭔가 웅변 그 연설문 중에 하나 인용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인용의 내용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 그리고 뭐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쇄됐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3,000만 권 이상 팔리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매년 100만 권 이상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 저 뒤에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쪽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타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바이블 타임을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끼리 큐티를 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이 바이블 타임을 지금 그 세계 여러 나라로 번역을 해요.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바이블 타임을 그 가난한 고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10x40라고 하는 그 아시아 지역 그 창이 있어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가장 가난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이 바이블 타임을 보내줘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특별히 누구에게? 고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은 이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팔려가는 이와 같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아주 그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4년 내내 성경은 나의 베개 밑에 놓여 있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던 때도 있었다. 성경으로 그를 가르치기도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있다 해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사실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보다 더 뛰어나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톨스토이는 약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사 검증법. 그러면 성경을 이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사 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검증할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고사 검증법. 얼마나 더 확실하냐? 얼마나 분명하냐? 자, 사본 연대가 원본 연대와 가까울수록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으면 이 원본과 사본이 연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사본이 한 권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100권 있는 게 좋겠어요? 100권 있는 거, 1000권 있는 거. 많을수록 좋겠죠? 정확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사본들 간의 일치도. 사본이 1000권이 있어. 근데 다 제각각이야.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본이 이 원본에 대해서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른 책들이 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요 사본과의 일치 정도, 연관성. 이것이 그 원본이 얼마나 정확하느냐. 근데 아주 옛날 책이라고 한다면, 아주 옛날 고사라고 하면 이 책이 도대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기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든지 율리우스 시저의 그 갈리아 전쟁기, 헤로도투스의 역사, 호머의 일리아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구약 성경 이런 것과 이제 비교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BC 1400년에서 약 한 400년. 그러니까 이제 약 한 1000년, 한 1000년. 그런데 이제 최초의 사본이 BC 125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본과 최초의 사본 이 간격이 약 한 200년에서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본 수는 한 5000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최초 사본이 약 한 AD 125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간격은 기껏해야 한 25년에서 75년, 약 한 5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사본 수는 8000.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신약 성경 그 사본의 수를 전부 이렇게 다 모아봤더니 약 한 24,633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호머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책이 이제 사본이 제일 많아요. 호머의 일리아드 여러분 아마 영화로 아마 많이 보았을지 몰라요. 트로이 목마 여러분 아시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과 호모의 일리아드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와 같은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사본의 수 이렇게 차이가 나고 원본 기록 연대도 약간 100년, 900년 간의 차이가 나요. 최초의 사본 연대도 신약 성경은 AD 125년, 호모의 일리아드는 BC 400년. 시간적 간격은 약간 25년 정도로 보고 있고 일리아드는 500년 정도로 봅니다. 오류의 정도는 0.5%에서 한 5% 정도로 봐요. 이걸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8,000대 1 정도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훨씬 아주 더 뭐 할 수 있다? 신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신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사람은 그 이제 형제교회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리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FF 브루스는 교계에서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의 증거는 고전 작품에 대한 증거보다 훨씬 많으므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는 고전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단 쪽에 있는 이 쿰란 동굴입니다. 사해 그 주변에 있는 이 동굴, 쿰란 동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성경이 발견이 됐어요. 이 동굴 안에서 성경이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실제적인 이 성경 두루마리를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펼쳐가지고. 자, 여기 사해 사본은 1947년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성경은 언제 거냐 하면 BC 3세기에서 2세기. 보통 한 2세기로 봐요. BC 한 200년 전 그때쯤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보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레포 사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은 AD 925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AD 930년에 슐로모 벤 부야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900년경에 사본으로 간직하고 있던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AD 900년경에. 근데 이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 AD 900년경에 발견된 성경을 이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BC 200년 전, BC 200년 때 기록된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러면 BC 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다. 그죠? 비교해 봐야 되겠다. 얼마나 정확한가? 이거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을 다 복원을 해서 비교를 했어요. 자,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 BC 200년에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됐어요. 기간으로는 약 한 1100년. 그죠? 1100년. 기간이 흐른 거예요. 11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과 그때 기록되어진 성경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이제 그 이사야서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틀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소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문장의 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약간의 이렇게 그 단어의 변형.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내가 가령골 교회에 택시를 타고 왔다. 그럴 때 내가 가령골 교회에 왔다라든지 아니면 뭐 택시가 버스로 바뀐다든지 일종의 그런 것만 약간씩 있었을 뿐이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그래서 이 비평가들이 이 고고하게 발견과 이것을 이제 완전히 복원함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때 거의 다 들어가 버렸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는 안디옥 태생의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요? 의사가 뭔가를 이렇게 기록한다 그럴 때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좀 이렇게 그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이렇게 헬라 표현법이 굉장히 그 수려한 그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문학적인 가치가 뛰어난 이런 표현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우리 중에 뭐라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쫙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미루어 살펴서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글을 보냈는데 편지로 보낸 거예요.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공상적으로 또는 이렇게 상상해서 어떤 강압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낸 이런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럴 때는 이것을 기록한 저자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그 내용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사실 요한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지예요. 전도지. 요한복음. 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몰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임진록, 징비록이죠. 유성룡이가 쓴 게. 그 다음에 이 난중일기. 난중일기를 쭉 읽었는데 이순신 장군 그거 읽은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어디서 졌어? 이순신 장군이 한 몇 번 졌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 제대로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난중일기를 읽었는데 이순신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내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읽어보고 오늘 들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